차디찬 밤바람이 살을 내던 깊은 산세의 한복판에서 여인의 비명보다 더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만삭의 몸으로 관군들의 추적을 피해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던 연화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끼 낀 동굴 입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복부를 짓누르는 참혹한 진통에 그녀의 안색은 이미 핏기를 잃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바위를 긁어대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길이었으나 이제 기운은 바닥을 드러냈고 어둠 속에서는 굶주린 짐승들의 안광이 번뜩이며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마침내 아기의 첫 울음이 터져 나왔으나 연화에게는 그 소리를 반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갓 태어난 생명의 온기는 차가운 동굴의 냉기에 금방이라도 식어버릴 듯 위태로웠으며 여인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만 갔다. 그때 어둠을 가르고 거대한 그림자가 동굴 안으로 느릿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아모랑이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아기를 품에 안으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짐승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 바닥에 닿자 비로소 죽음을 예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의 감촉 대신 전해진 것은 거칠지만 따뜻한 짐승의 혓바닥이 아기의 몸을 핥아주는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아모랑이는 얼마 전 제 새끼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지 핏덩이 같은 인간의 아이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젖을 물려 아이의 허기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연화는 그 기이한 광경을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으니 숲의 가장 잔인한 포식자가 가장 연약한 인간의 어미 노릇을 자처하게 된 순간이었다. 산신령의 조화인지 호랑이의 젖을 머금은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으며 동굴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산속에는 인간의 말을 알지 못하나 짐승의 기운을 타고난 한 소년이 자라나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없었으나 산자락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범의 자식이라 부르며 두려움 섞인 경외심을 가졌고 소년은 오직 어머니라 믿는 아모랑이 곁에서 사냥을 배우며 성장했다. 소년의 눈빛은 한여름 밤의 별빛처럼 형형하게 빛났으며 그 걸음걸이는 소리 하나 없이 민첩하여 산속의 어떤 짐승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다. 아모랑이는 늙어가면서도 제 아들을 지키듯 항상 그 곁을 맴돌았고 소년은 짐승의 언어로 어머니와 소통하며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유대감을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자락에 인간들의 사악한 욕망이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인근 고을의 탐욕스러운 사또가 호랑이 가죽을 상소에 올리겠다는 공문을 내린 탓이었다. 수십 명의 포수가 화승총과 창을 앞세워 산을 헤집기 시작했고 평소 소년과 아모랑이가 거처하던 동굴 근처까지 그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년은 바람에 실려오는 화약 냄새와 인간의 사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낮게 으르렁거렸으나 늙은 아모랑이는 아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산 위쪽으로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인간들의 포위망은 생각보다 촘촘했고 숲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며 소년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징소리에 산속의 정적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소년은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아모랑이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삼아 포수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소년은 멀리서 날아온 화살 한 대가 어머니의 어깨를 스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짐승의 비명과 소년의 외침이 뒤섞인 그 순간 숲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평생을 산에서만 살았던 범의 아이가 인간 세상의 참혹함과 마주하게 된 첫 번째 비극이었다. 소년은 다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자신의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짐승의 야성을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다. 벼랑 끝에 몰린 소년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며 형형한 안광은 어둠 속에서도 포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은 늙은 아모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년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흘러내린 선혈은 이미 바닥을 붉게 적시며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포수들은 거대한 짐승의 위용에 눌려 잠시 주춤거렸으나 곧이어 사또가 내건 막대한 현상금을 떠올리며 다시금 창끝을 바짝 세우고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짐승처럼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땅을 짚었고 그 손끝은 바위를 부술 듯한 기세로 흙바닥을 파고들며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인간의 말을 배우지 못한 소년에게 포수들의 고함은 그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의 비열한 울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으며 그는 오직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에 몸을 맡겼다. 가장 앞에 섰던 포수가 욕심에 눈이 멀어 창을 내지르는 순간 소녀는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그 창대를 낚아채어 그대로 부러뜨린 뒤 사내를 걷어찼다. 공중을 날아 바위에 부딪힌 사내의 비명이 산골짜기를 울렸으나 뒤이어 들려온 것은 화승총의 거친 격발음이었고 매캐한 화약 연기가 숲의 맑은 공기를 더럽히며 소년의 시야를 가렸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으나 그 소리에 놀란 숲의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고 소년은 이 틈을 타 어머니를 부축해 더 깊은 숲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상처 입은 아모랑이의 걸음은 무거웠고 뒤를 쫓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는 끊임없이 소년의 발목을 붙잡으며 집요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소년은 인간들이 파놓은 덕과 함정을 귀신같이 피하며 산의 지형을 이용했으나 마을에서 동원된 장정들까지 합세한 대규모 포수단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소년은 어머니를 울창한 덤불 속에 숨긴 채 홀로 포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으나 인간들의 간교함은 숲의 법칙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했다. 포수대장은 소년이 호랑이를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오히려 소년을 생포하여 호랑이를 유인하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리며 그물을 던졌다. 질긴 가죽과 쇠사슬로 엮인 그물이 소년의 몸을 덮쳤고 소년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여러 명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그를 짓누르자 결국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소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덤불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애처롭게 울부짖는 늙은 아모랑이의 슬픈 눈망울이었다. 아모랑이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려 했으나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짐승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포수들은 대어를 낚았다는 환호성을 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년을 끌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으니 그것이 소년이 처음으로 마주한 인간 세상의 민낯이었다. 고을 사또의 집 앞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소년은 구경거리가 된 짐승처럼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으며 사또는 소년의 기이한 생김새와 힘에 감탄하면서도 그를 이용해 호랑이를 잡을 궁리만 했다. 사또는 소년을 쇠창살이 쳐진 옥사에 가두고는 호랑이가 나타날 때까지 굶기라 명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소년에게 돌을 던지며 근본 없는 괴물이라 손가락질했다. 소년은 쇠창살을 붙잡고 피가 나도록 흔들며 숲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달빛과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뿐이었다. 배고픔보다 소년을 괴롭히는 것은 홀로 남겨진 상처 입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고 그는 인간들이 가진 증오의 깊이가 짐승의 굶주림보다 훨씬 더 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두운 옥사 안에서 소년은 자신의 손에 묻은 흙내음을 맡으며 숲의 기억을 떠올렸고 인간들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또는 소년을 미끼로 삼아 산 전체에 덫을 놓고 독이 묻은 화살을 준비하며 호랑이 사냥을 독촉했고 마을은 곧 거대한 사륙의 전장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다.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이는 훗날 산을 뒤흔들 거대한 변혁의 씨앗이 되었다. 달이 기울고 새벽이 찾아올 무렵 산울림을 타고 들려온 거대한 포효는 아모랑이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자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고을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옥사에 갇혀있던 소녀는 단번에 그것이 제 어머니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고 창살을 붙잡은 채 절규했다.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깽깽거리며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잔치를 벌이던 사또와 포수들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화승총을 움켜쥐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의 주인인 아모랑이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했다. 소녀는 어머니를 향해 오지 말라고 짐승의 언어로 울부짖었으나 자식을 향한 어미의 본능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했으며 늙은 호랑이는 망설임 없이 관가 앞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사또의 명령과 함께 수십 발의 화승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고 매캐한 화약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비명이 난무하며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아모랑이는 빗발치는 총탄과 화살 속에서도 오직 소년이 갇힌 옥사만을 향해 돌진하며 가로막는 포수들을 앞발로 쳐내고 울타리를 부수어 버렸다. 소년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털을 만지려 애썼으나 차가운 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랑이의 몸에는 새로운 화살들이 박히며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인간들의 탐욕은 짐승의 모성애를 비웃듯 더욱 잔혹하게 몰아붙였고 사또는 호랑이가 쓰러지지 않자 직접 활을 들어 호랑이의 눈을 겨냥하는 비열함을 보였다. 그 순간 소년의 가슴속에서 잠자고 있던 태고의 야성이 폭발하듯 끌어올랐고 그는 자신의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른 채 옥사의 나무 기둥을 이빨로 물어뜯고 몸으로 들이받았다. 기적과도 같이 낡은 옥사의 지붕이 내려앉으며 틈이 생기자 소년은 그 사이로 몸을 던져 마당으로 뛰어내렸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소년은 자신의 몸으로 화살을 막아서며 포수들을 향해 인간의 말 대신 하늘을 뒤흔드는 노호를 내뱉었으니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진동을 담고 있었다. 포수들은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고 사또 또한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잇지 못한 채 벌벌 떨기만 했다. 아모랑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소년의 얼굴을 핥아주며 마치 작별을 고하는 듯한 슬픈 눈망울로 아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차가워지는 육신을 끌어안고 통곡하였으며 그 슬픔의 깊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것이었다. 그때 죽은 호랑이의 몸에서 은은한 금빛 서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마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버렸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방울 소리와 함께 숲의 모든 짐승이 한꺼번에 울부짖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아모랑이의 사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부신 빛을 내뿜는 거대한 신령의 형상만이 허공에 머무르며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다. 소녀는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고 비로소 어머니가 평범한 짐승이 아닌 이 산의 정기를 타고난 신령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신령으로 현신한 아모랑이는 소년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었으며 소년의 머릿속에는 인간의 말과 세상의 이치가 폭포수처럼 밀려들어 오기 시작했다. 소년은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짐승의 아이가 아니었으며 인간의 탐욕을 꾸짖고 대자연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깨달은 산신의 대리자로 거듭난 것이었다. 사또와 포수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산의 기운이 마을을 에워싸 그들의 발걸음을 묶어두고 있었다. 소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삿도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며 정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변모한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고 소년은 서늘한 목소리로 인간의 배은 망덕함과 잔혹함을 꾸짖으니 그 기운에 눌린 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제 숲의 복수는 시작되었으며 한 여인의 헌신과 짐승의 보은으로 맺어진 인연은 피의 대가를 치른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관가 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죽음보다 깊었으며 공중에 머무는 산신의 위엄 서린 금빛은 탐욕에 찌든 자들의 영혼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소녀는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어던진 듯 고귀한 기품을 내뿜으며 천천히 삿도를 향해 다가갔고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서리가 마당 바닥을 하얗게 뒤덮으며 인간들의 오만을 얼려버렸다. 삿도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잡으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압박감에 숨을 헐떡였고 그의 곁을 지키던 포수들은 이미 무기를 내팽개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소년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흘러나온 목소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장엄한 울림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귓전을 때렸다. 너희 인간들이 말하는 도리란 과연 무엇이냐고 소년은 서늘하게 물었으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정의냐며 사요를 꾸짖었다. 삿도는 공포에 질려 아첨 섞인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소년의 눈길이 닿자마자 목소리가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다. 소년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니 아모랑이의 몸에 박혔던 무수한 화살들이 허공으로 떠올라 다시금 포수들과 삿도를 향해 그 끝을 겨누며 인과응보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호랑이의 자식이라 멸시했던 소년이 사실은 하늘이 내린 수호자였음을 깨닫고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산신의 형상을 한 아모랑이가 자애로운 빛을 발하며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빛은 마을을 뒤덮고 있던 살기를 서서히 걷어내며 부드러운 온기로 변해갔다. 산신은 소년에게 증오보다는 자비를, 파괴보다는 공존의 길을 제시하였고 소년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삿도와 포수들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그들의 탐욕스러운 관복과 무기를 거두어 산의 정기에 귀속시켰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즉시 산의 정령들에 의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평생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피를 흘리는 복수보다 더 준엄한 자연의 가르침이었다. 관가는 순식간에 울창한 덩굴로 뒤덮여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고 무질서했던 마을은 비로소 태고의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소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짐승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억울한 자들의 사정을 듣고 산의 이치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중재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 산신이 머무는 동굴과 마을 사이의 경계에 서서 인간들이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렸으며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산의 열매와 약초를 나누어주는 자비를 베풀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괴물이 아닌 산신의 아들이자 고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들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산자락을 타고 온 나라로 퍼져나가 전설이 되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혈육의 정과 짐승의 보은은 그렇게 신성한 법도로 승화되어 인간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며 소년의 가슴 속에 남은 슬픔은 이제 숲을 지키는 강인한 의지로 변모했다. 어머니 산신은 다시금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 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았고 소년은 매일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등성 위에 올라 어머니의 기운을 느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산천은 어느새 푸르른 생명력을 회복하였고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소년이 들려주는 숲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진정한 힘이란 칼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소년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탐욕의 씨앗을 완전히 거두어내는 것이었으며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산의 맥박을 느끼며 다음 세상을 준비했다. 긴 세월이 흘러 험준했던 산자락은 이제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운 낙원으로 변모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이나 맹수의 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산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소녀는 어느덧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 산기륜 작은 초당에 머물며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았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영특한 백호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사정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으며 그는 인간의 언어와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조화롭게 엮어 세상의 이치를 설파하니 그 명성은 강산을 넘어 구중궁궐에까지 닿았다. 일찍이 탐욕에 눈이 멀어 산을 짓밟았던 포수들의 후손들은 이제 산지기가 되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조상들의 죗값을 씻어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녀는 자신을 길러준 아모랑이가 처음으로 젖을 물려주었던 그 옛날의 동굴을 찾아가 바위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이제는 희미해진 어머니의 체온과 거친 혓바닥의 감촉을 떠올리며 그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은혜를 아는 짐승은 산신이 되어 영생을 얻었으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를 파멸시켰던 그 참혹한 역사를 그는 후세에 전할 서책에 한자 한 자 정성껏 기록해 나갔다. 숲은 여전히 울창했고 계곡물 소리는 맑았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은 마치 어머니 산신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소년의 백발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풍경은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소년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결국 큰 보은의 여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이나 총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는 자비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정성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는 산의 정기가 서려 있었고 그들이 자라나 이 산천을 지킬 미래를 생각하니 노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산마루에서 들려오는 장엄한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축복의 노래가 되어 온 마을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마침내 노인이 된 소년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그의 육신은 은은한 빛이 되어 숲으로 흩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 산신의 곁으로 돌아갔음을 직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머물던 초당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들이 피어났으며 산등성이에는 어머니와 아들을 형상화한 듯한 거대한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서 마을을 굽어 살피게 되었다. 인간의 탐욕은 찰나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졌으나 짐승이 베푼 보은과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의 의지는 영원한 전설이 되어 이 땅의 도리를 바로잡는 기준이 되었다. 숲은 말이 없으나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산신령이 된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는 강물처럼 흘러 대대손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영원히 전해졌다.